자,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인간은 하나님의 요청을 이행을 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신앙의 근본 원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있는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 의를 거의 무시하고 있고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의가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법정적 칭의만을 의라고 이야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의가 그냥 구약에서만 존재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계승되어서 신약 시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의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의란 공동관계가 양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이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천히 공동의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면 공동의 관계죠. 이러한 나 이외에 이 2명 이상의 그러한 사람과 대상과의 그 관계가 존재할 때 이 양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이 있겠죠.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가 요청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과 신하 아니면 백성과 백성 그 사이에 부모와 형제 사이에 이해가 되시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양자 사이에는 특별한 요청들이 있어요. 그 요청들에 대해서 옳게 대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라는 것은 내가 옳게 행동하는 것,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잠정적으로 의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서의 의는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천천히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좀 마음속에 정리해 보세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주의로 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관계가 있다면 그 공동관계에서 양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양자가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라는 각자에게 요청들이 존재한다. 그 요청들을 향해서 옳게 행동해 주는 것, 옳게 대해 주는 것이 의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의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의 저울의 같은 저울의 경우에 있어서 의는 뭐라 그랬어요? 저울을 제작하는 자의 의도에 맞는 저울이 되는 것이 의라 그랬죠. 아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이걸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의 70인역 성경에서 나오는 의의 개념이 매우 독특한 의의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는 구약 성서에서 이미 존재해오던 것을 70인역 번역 성경, 70인역 번역자들이 이렇게 의에 대한 개념을 의의 저울과 의의 제사에서 의의 개념을 돌출시키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의의 개념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70인역 성경에서 의의 저울과 의의 제사에서 추출되는 이 의의 개념이
기존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약은 꼭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주 독특한 양상의 정의가 등장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상태는 매우 소극적이고 부족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이렇게 옳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두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A와 B 관계에서 상대방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다루어 나가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떠한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하면 구원이고 신앙으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면 평화, 샬롬.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친 채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두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실로 다루어낼 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샬롬, 평화가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전제를 먼저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식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응하고 이행을 하게 되면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첫째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여기엔 피조물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공동관계가 양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이니까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이 있겠죠. 매우 귀중한 내용입니다. 자, 요청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면 올바른 창조를 해줘야 되겠죠. 어설픈 창조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올바른 창조가 일어나고 또한 창조만 해놓고 그냥 그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에게 요청하시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올바르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앉아서 의례껏 들리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우리들이 맞이하는 어려움입니다. 매일 신선하게 이 개념이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의례 그렇거니 하고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 나의 머리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간에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아도 발끈 화가 나고 실망하고 힘든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삶이 어렵거나 힘들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음에 처해져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나누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심한 우울증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또한 삶이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게 죽음에 처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나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를
아브라함 시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그 시대의 제사 방법인 번제를 내 아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이를 그 날카로운 칼로 쳐서 모든 걸 고기 자르듯이 쳐서 내장을 다 갈라내고 불로 태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철저히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앙인데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다루고 넘어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 봅시다. 이것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고 뭔가 나름대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 일을 내가 감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필요 조건이 존재합니다. 뭐냐? 의인은 관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 의인은 내 관념 속에 존재하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라는 상황 속에서 실존 속에서 행해져야 되겠죠. 천천히요. 이것이 행해져야 됩니다. 지금 성경의 매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그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이때 진실함과 진지함과 정성으로 이행하는 수순으로서 성실이 요구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의의 개념이 있지만 이 의의 개념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 현실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진실과 진지함과 정성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수순이 필요한데 그 수순이 바로 성실이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의 성실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로 주의 진실로 막 시편에서 엄청나게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의 요청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요청이 있지만 그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이 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옳게 대하는 것이 의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관념 속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내 오늘 현실 가운데서 그게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실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가 적용이 되고 그 상대방의 그 요청들을 이행해 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느 동굴에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사울을 쳐서 다윗이 죽일 거예요. 그렇겠죠? 자,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옷만 벤단 말이에요. 옷자락만. 그런데 옷자락만 뱄지만 그 벤 것이 마음의 내심,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부하들에게 함께한 자들에게 해하지 마라 사울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울이 저 멀리 갔을 때 거기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뱄다.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해하지를 않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그 사울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할까요? 먼저 서로 간의 쌍방이 공동관계가 양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이 있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청들을 하고 있죠. 그 요청들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데 이때 다윗은 보세요. 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실함과 진지함과 정성으로 그 의의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하, 이건 분명히 그것은 상대방의 요청이기 때문에 요청들을 이행해줘야 되는데, 옳게 대응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 옳게 대응해줘야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면서 매우 심사숙고하면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벨 뿐이지 사울을 조금도 해하지 아니하고 그가 요청하는 그것을 옳게 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시점에도 사울과 다윗 공동관계에서 요청되고 있었던 것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제하고 인간의 생명 존중, 보호, 유지 이것이 요청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멀찌감치 인간의 관계를 모든 걸 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하고 인간이라는 신자라고 하는 종교적 관계로 접어들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생명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이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과 다윗 공동관계에서 요청되고 있었던 것은 우선 인간의 생명 존중이 필요하고 보호, 유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 사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서로에게 그 요청을 옳게 대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울에게 억울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명분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명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즉 서로의 생명 존중, 보호, 유지라는 요청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일을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 내었다. 이런 방식으로 다윗은 의를 자신의 성실로 실행했다. 아멘. 자, 의를 성실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와 같이 의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히 성실이라는 수순이 요구된다. 자, 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이라는 이러한 수순이 요구된다. 이 절차가 요구된다. 이 과정이 요구된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든지 아주 미세한 요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요청들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실로. 다윗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 삶이 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요청을 내가 편하자고 그 요청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의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또한 정성으로 그것을 생각하며 관리하고 다루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간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요청을 우리가 응해주고 이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가 이러한 성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놓고 6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1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돼서 올바른 창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올바른 창조를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청, 자, 공동관계가 양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 인간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올바른 창조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성실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면이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적지를 못했지만, 시편에 보면 하늘들아, 온 뭐 별들아, 하나님을 뭐 찬양하라, 엄청나게 나오죠. 그게 무언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온 우주를 지으실 때 성실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간의 요청을 응해주고 요청을 대하는 것이, 옳게 대하는 것이 의인데,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온 우주를 퍼펙트하게 인간을 향해서 성실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이 온 우주는 그렇게 성실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수없이 찬양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또 하나님에게 요청을 또 들어줘야 되겠죠? 이행. 참, 그런데 인간은 우리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거야 라는 것을 누가 했죠? 뱀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하와는 어땠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 피조물 자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기분 나빠하면서 으쌰으쌰 한 거예요. 그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즉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올바르게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자, 천천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온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성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누가 그랬는가? 노아가 그랬다. 한 약 100년이라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100년 동안 그냥 배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들은 시집 장가가고 그 문화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고 객으로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배만 짓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로 매우 진지함으로 정성으로 그 의를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러나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매우 불성실하죠. 매우 불성실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성적 작업을 통해서 의를 아주 잘 다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창조주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매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지하고 정성으로 이것을 다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다루어 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요청을 이행해 줄 때 어떻게? 성실로서 이행해 줄 때 여기서 법정적 칭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혁교에서는 어떻다고요? 칭의란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라 그래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을 법정적 칭의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실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거죠. 아멘. 이거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부인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 의를 다루어낼 때 그 의를 다루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는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나님의 그 법규, 판단의 법도 이런 것을 지켜 행하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어땠어요?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타락과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죽음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번.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성실로 창조주로 인정 순종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졌다. 뒤늦게. 이제 하나님을 성실이라는 하나의 그 태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천천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의. 잘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성실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또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의로운 하나님의 의. 의는 지금 의롭게 행하는 것이죠. 여기 옳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게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서 어디에? 복음에.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교리적인 것을 아주 탄탄하게 알고 있고 이걸 세워놔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성실로서 뒤늦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옳게 대해야 하는 그 의를 성실로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신약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간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하나님이 성실로서 내게 임하셨나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실로서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실로서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로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떠한 우여곡절과 어떤 불가능이라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로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성실로서 행동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의, 우리를 향해서 옳게 대하는 것, 그것을 성실로서 우리에게 이행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의 맥을 잡고 맛을 알고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내 기도가 나가고
나와 또 동일한 시편 기자의 그 기도 앞에서 마음이 감동을 얻을 수가 있고, 아멘! 신앙이 성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런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로 인정, 순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청하고 있죠.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정, 순종 및 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가지만을 뽑아서 얘기하면 시편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바로 성실. 진리나 성실이나 히브리어는 거의 유사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성실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제 인간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 삶을 어떻게? 성실로서. 아브라함의 그 성실처럼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게 대하는 그 방식인 옳게 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실이라는 방식으로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시편 기자는 뭐죠? 그런 맥락에서 내가 성실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성실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의를 하나님을 향해서 옳게 대할까라는 것을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그걸 성실이라는 방식으로 이행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자다. 자, 시편 31편 23절, 주께서 성실한 자는 보호하시되. 맞죠? 이러한 성실로서 하나님 앞에 피드백을 하는 자를 보호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죠. 자, 어떻게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합니까?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요.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쳐서 패망을 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누구만 살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옳게 대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총 한 자루 갖고 있지 않는, 그 시대 뭐 총은 없지만 칼 한 자루 갖고 있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강대국인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 가족, 내 처와 자식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던 거예요. 자, 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들어가면 다 전멸당할 것처럼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단 말이에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뭐냐? 내가 죽어도 하기 힘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행해 나가느냐. 그것을 이행해 나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이행할 때 나는 살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인간에겐 타당하고 합법화되는 이유가 될지라도 그것을 못하면 여러분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옳게 대하는 것을 성실이라는 방법론으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죽기까지 할 때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구원의 교리라고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과 귀가 있으면 이 내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 8절. 오 주여,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 성실함. 순전한 신앙. 이건 뭐다? 내 속에 그 의를 이행할 것을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고 확고부동하게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네. 나를 심판하는 것은 성실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다? 성실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자, 36절 편 5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거 뭐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성실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성실함으로 옳게 대해줄 것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사무쳤다는 공중에. 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형편에서 살아가는 게 신자다. 그냥 바깥에 뭐 보기 좋고 맛있는 거 있다고 뭐가 잘 됐다고 막 좋아서 들떠서 그렇게 사는 게 신자가 아니고 이렇게 성실에, 주의 성실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게 신자다. 이것을 옆에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71편 2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응답받은 거예요. 정말로 사무쳤는데 주의 성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떤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의를 성실로 작용하는 이 방식은 맞죠? 네. 성실로 의를 하나님과 인간이 의를 성실로 작용했죠? 그 작용하는 방식은 인간 공동생활 전반에서도 성취되고 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방의 그 특별한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을 성실이라는 태도로 서로가 이행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제가 딱딱하게 적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 개념들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잘 여러분에게 소화시켜서 흡수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잠언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르게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우리의 전통적인 하늘이 돕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쌍방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어떠한 어렵고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일지라도 궁핍한 상황일지라도 이 버전대로 말한다면 내가 성실히 행한다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즉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기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상대방이 요청하는 거 알겠습니까? 직장의 그 사장님이 그 오너가 요구하는 거, 네? 이 사업 관계에서 또 다른 어떤 파트너, 네? 거래 관계에 있는 그 대상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학업이라고 한다면 뭐죠? 학교가 되겠죠? 그 가르치는 자 알겠습니까?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요청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청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매우 성실하게 그 요청에 올바르게 대한다면 그것이 꼭 그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성실로서 우리에게 옳게 대해주는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장님도 우리의 거래관계도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도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샬롬을 가져다 준다.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매우 어렵고 어두워도 어떻습니까? 내가 성실히 행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6절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이 공동 번역입니다. 자, 잠언 28장 10절 바른 사람을 나쁜 길로 꿰는 자는 자기가 판 구렁에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린다. 이건 아주 우화적인 수준의 내용이지만 이게 진실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넘어진다.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의를 성실로 이렇게 이행하는 적용하는 이 과정이 인간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땠습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칭의가 어떻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라는 그런 것에 그냥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행할 때 맞습니까? 네. 의를 행할 때 justification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 목사님 반복한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만 고리만 틀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의 출발점이 뭐냐?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가 지금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 아브라함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justification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신교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두 번째 빈깡통 책에서 나갔던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법정적 칭의와 로마서 4장 1절 3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다른 의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폭탄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세 번째 책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책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거의 이 패러다임이 적용될 텐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칭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작게는 개신교는 지금 성경에도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구원 교리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언가? 산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의, 하나님을 향해서 옳게 대하는 것을
성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실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림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기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 그러나 이게 몹시도 싫은 자는 불행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런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 순종해야 되는 성실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루어 나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여러분은 몰랐다 이거예요. 맞죠?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중요함도 모르고 여기서 성실로서 지성적으로 매우 깐깐하게 이 작업을 해나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대다수가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더 나가서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뭐다? 의를 진지하게 다뤄낼 수 있는, 성실로서 다뤄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구원이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성실로서 나에게 온다. 아멘. 아멘.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샬롬 또한 주님 앞에서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